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했던 사탄이 이제는 영벌에 처해지고 이제는 현재의 우주 전체가 일단 붕괴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직 우리에게 오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위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고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늘 흰 보좌, 옛날에는 이제 백보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혁이 다시 되면서 흰 보좌라고 했는데,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은 우리 주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는데,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대가 희다는 것은 뭐냐? 사사로움이 없이 어떤 이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공의로 행해질 것을 강조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에 하나 이 세상처럼 내가 누구를 아니까 그 사람은 뽑아줘 이렇게 해서 청탁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의는 오직 믿음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하나님의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세상의 종말이 여러분들 인을 치고 나팔을 불고 세 가지의 3대 재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종말이 오면서 단계별로 멸망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과 표적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야? 나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마음의 다짐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뭐예요? 미의와 거룩함으로 거칠 것이 없는 자에게는 복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돌이 있었다면 이것은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가로막힌 담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해도 안 돼. 이해하실 거야. 근데 아니야, 이해 안 하셔. 법이 아니면 공의에 딱 적용되지 않으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는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 앞에서도 늘 당당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요. 우리 교회 권사예요. 소용없어요. 예?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적에는 어떻게 해요? 대리 출석 이런 게 없어요. 이제 대리라는 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는요,
대신 누가 무엇을 형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신에게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가 판결로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늘나라에서 구원은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자식이 믿음과 상관이 없으면 뭐라고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눈물 뿌려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거기 가면 생명책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편에서 상급을 받는 자가 있는가 보면 상급을 받지 못할 자도 있겠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호 목사님은 젊었을 적에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사흘이 돼서 장례 치르려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조영기 목사를 도와주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데 조력을 하고 와라. 그래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에서 나 좀 꺼내줘. 얼마나 놀랬겠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 이게 뭔 소리인가? 근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을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회개했던 건요 다 진짜 지워졌더래. 죄들이. 근데 한 가지 안 지워진 죄가 있더래. 그 죄가 뭐냐? 이제 새 구두를 사시고 구두를 신고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누가 새 구두를 신고 갔어. 목사님 구두를 신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중에 제일 좋은 구두를 신고 자기도 잊어버렸으니까 에? 너 주인한테 뭐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그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신발 훔친 죄 그게 안 지워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구수하게 기도원에서 설교하셨던 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죄진 거는 그냥 좀 내가 그분한테 얘기할 때 좀 얼굴을 들기가 뭐하고 그러지만 마음에 죄다 생각하는 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 갔다 온 분 얘기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 뭐라 그러세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보다 깨끗게 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고백을 매일 해야 돼?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 내일하고 모레하고. 아니죠. 한번 고백한 죄는 또 져야 돼? 안 져야 돼?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씻어지는 거예요.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날은 뭐예요? 그날에는 완전한 사법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 야 이거 어떤 애를 잡아가야 될 줄 모르겠어. 한 사람 이거 잡혀가니까 얘가 지 안 잡히려고 또 역대다. 근데 또 엮었는데 걔네들은 가서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살면서 억울했던 거요. 심판날에 다 풀어주실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며 이제 뭐예요? 너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 주시는 날이 천국의 심판대 앞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생명 있는 날 동안 의와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
할렐루야. 그냥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감추고 그런다고 되나? 아니에요. 죄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제가 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잖아. 근데 숨겨진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이 눈 밑부터가 시커멓지 않아? 어? 도둑놈들을 보면 나 이 밑에가 시커매. 어? 마스크 칠을 해놓은 것지도 않은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걸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참, 이 바다가 매장되지 않은 시체로 당시에 시신이 매장되지 않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해서 해요? 장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형장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 안 지내? 그냥 버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시체의 부활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들도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전쟁, 기근, 역병, 그리고 짐승에서 죽음당하는 이 악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음부는 뭐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에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로서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서 잠시 대기하는 불의한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했던 행위는요, 기록된 책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적에 여러분들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선거할 적에 보면 선거인 명부를 여러분 이름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냥 주민등록증만 딱 주고 주소 보고 아, 우리 동네 사람이네요, 가서 찍으세요, 이렇게 줘요? 하다못해 이 선거하는 것도 확인하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나라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 기록된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었다, OX. 에? 이게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지명해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대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고 늦게 오시고 그 날과 시간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오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주의 담대함과 믿음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장 1절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땅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지? 아유, 나 그거 다시 오시면 혼날 텐데. 왜 혼날 생각을 해요? 상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그럴 것 같아. 야, 니들 그때 20년, 21년 그때 마스크 쓰고 참 고생들 했지? 그때 내가 다 많이 곤란했다. 내가 진짜 보니까 그래. 진짜 많이 걸렀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종말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판과 형벌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성도들에게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의 원천이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아유, 내일이라도 좀 오시지. 나 그냥 너무 힘든데. 근데 내일 오셔 안 오셔? 얼마나 오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인생 한풀이 하러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마요.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 버려두고 갈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거기는 어떻게? 금으로 단장됐어. 건축 재료가 보석이야. 에?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못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문고리가 다이아몬드 주먹만 한대잖아. 에? 빛의 왕로로 타러 가잖아. 빛의 왕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또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뭐예요? 영적인 본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난 뒤로부터 모든 절기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나의 이제 막힌 담 다 뚫어버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 함께 동거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심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오늘 이 천국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온 거야. 그 아름다움이 어땠다고요?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요? 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에? 그렇지. 예. 누구누구나 해도 서방님이 잘 봐줘야지. 그래서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 최고라고 그러죠. 에?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유 요놈 싸가지 없는 거 요거 제껴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회개하고 주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가족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다 했을지라도요,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입성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들어요? 예? 신비하고 깨어있는 자만 들어요? 아니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합니다. 그러면 아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마음에 들려준 생명의 음성을 믿음으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다 이 말은 뭐냐? 순종하다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에레미야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복 있는 성도는 뭐냐?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능력 받겠다. 여러분들 능력 받는 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게 능력 받으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이웃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울 적에 이 눈물을 아무나 와서 닦아주면 좋다 싫다? 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이 아이고 왜 울어? 그러면서 치마를 갖다가 막 눈물 닦아줘봐. 이 아줌마 누군데 왜 이래? 우는 마음이 더 도리어 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친근한 관계 속에서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참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딱 보면 그들의 양식이 떨어진 게 한 달 있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 출애굽해서 그 다음 달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애굽에서 숯불을 펴놓고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었던 때가 그립다고. 그런 때가 성경에는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 쓴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때 원망 불평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요, 오늘도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울 일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주님이 내 눈물 다 씻어주셨어, 그리고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노가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 할렐루야. 자, 5절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신하고 사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새로운 것도 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고 뭔 일을 경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그럼 알파를 했으면 오메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우리 인생을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파는 있는데 인생들이 오메가가 없는 인생이 많아.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시작만 해놓고 끝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는데 나중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마무리구나, 마무리. 나중에 여러분들 갔는데 생명록에 없어. 다시 봐주세요. 없다니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 영적 점검을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규례와 말씀과 법도 안에서 뭔가 결함이 있다면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또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그들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역사의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사라져요. 오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1911년 일본의 총리 대신과 강요들이 다 있는 앞에 불려갔어요. 그때 이분이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일본의 그 총리 대신들 앞에서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대한 왕국의 왕은 따로 계십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권력과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운 위기, 역경, 고난 다 넉넉히 이기는 복 있는 사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뭐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승리와 패배만 있지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패배할 것인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믿음의 발을 탁 내릴 적에 요단이 탁 멈추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행동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확신 있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안 되는데 나는 이거 아직 못 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믿음의 의인들은 둘째 사망을 가담도 하지 않지만 불의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죽음이 뛰어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발라진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을 넉넉히 뛰어넘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날마다 영적 교제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의 재물도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만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잘못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치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 치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사망의 저주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듯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영혼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자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겨진 죄가 있거나 감춰진 뭐가 있을 적에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의 삶 속에 늘 넘쳐나서 예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숨겨놓은 죄, 감춰진 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승리하는 복 있는 지체들로 확신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